서울에 있는 흑석동에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델교회에서 27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소천하신 이 하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혜룡 목사님. 이제 언젠가 이분이 영국에 위치한 노르위치라는 곳에 이 스프로스톤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고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영국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 인류 역사상 이 청교도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 정신 이것이 최고봉에 이르게 했던 나라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영국이란 나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고, 미국의 이 청교도들의 후예가 지금 바로 미국을 건설했던 그 뿌리가 됐던 그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지금 이제 영국은 EPL 무슨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동성애자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유럽의 어떤 부패한 그런 사회의 이 표본을 가지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지금은 한 것이죠. 여전히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한편에서는 이 유럽의 어떤 부패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에서 이 하혜룡 목사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가 끝나니까 한 영국 청년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목사님, 우리 영국 청년들은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씀, 그 단어, 우리 영국 청년들은 싫어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 유아 세례도 받은 청년들이고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귀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혜룡 목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런던에 아주 큰 독사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독사가 이 사람들의 발꿈치를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 독사는 그럼 독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니죠. 그 독사는 입안에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않았어도 독사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년이 한 가지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은 겉으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청년의 대답은 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절반만. 왜냐하면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람은 이 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행한 죄도 마음으로 생각한 죄도 이미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죄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 호흡하는 것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죄성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성이 들끓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은 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람만이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외하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순간순간 어떤 마음 가운데 이 도사리고 있던 평소에 안 보였던 이게 죄성이 하나 툭 이렇게 일어나면은 또 악한 영이 그거를 툭 터치를 합니다. 악한 암시를 툭 주래. 그럼 갑자기 막 미움, 불만, 원망 막 이런 게 갑자기 한순간에 떠오르게 되는. 그게 죄성이란 말이죠. 죄성.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사람의 성도의 이 마음 가운데 죄성을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주님,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머무시다가 또 나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또 떠나셨는데 내가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 주님 뵐 그날까지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아주 거룩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 사실은 막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굉장히 소중한 한 축이었지만 이것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을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거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일, 이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설교들도 예전에 많이 이렇게 봤었는데 그들의 이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주제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본을 보이신 모습, 또 하셨던 말씀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는 그 일,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바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 땅에 여러분,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들,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많은 재물로 지어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만큼 아름답고 크게 지어져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성전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래서 뼈다만 앙상하게 교회의 틀만 유지하다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한단 말이죠. 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세로 갈수록. 육신의 눈으로 지어진 교회만이 주목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중요 관심사가 되어가는.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아 지어져 가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에 21절부터 그의 안에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서로 여러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그 뼈와 뼈,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함께 자라가는 것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교회 목사님, 이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이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의 재정을 예수님의 은혜 대신에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돌아보는 문제이지만 물질이 넉넉한 것이 결단코 죄가 아니에요. 결단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 그냥 하나로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한 개인이나 교회나 원래 이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일수록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놓일 수가 있어요. 부유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이나 교회나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 놓인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일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꾸 멀어져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멀어져 가야 돼요. 그 평안을 깰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그 평안인데, 그 평안을 깨는 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교회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꾸 멀어질 수 있다면 멀어져 가는 것이 좋아요.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금방 다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몰려들었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가지고 있던 기준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누가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세상적인 논쟁이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가 말하는 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늘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너희들에게 이 떠받들림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려 왔다. 그 본을 보이시고자 오신 것이죠.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섬기는 여정입니다. 지체들을 섬기는 여정, 교회를 섬기는 여정,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이 영적인 것들을 보아야 할 것들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 능력이 커 보여, 뭐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섬기는 것 같고,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 어떤 성도는 그것에 비해서 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작아서 섬기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영향력도 작아 보이고 같고 뭐 하는 거 아주 미천해 보이는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도 큰 교회는 막 이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그만 개척교회는 거기서 어떻게 그냥 겨우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영향력도 작은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 그러냐 그런 것이죠. 정말 그러냐. 실제로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큰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고, 작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목사와 직분자들은 작은 능력을 소유한 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는 늘 성경, 계시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크기가 다 다르고 남자와 여자를 따라 지으셨고 그 종류가 다 다르고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축복을 하셔서 더 큰 것은 큰 능력을 주시고 작은 모양으로 지은 것들은 작은 능력을 주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큰 독수리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작은 꾀꼬리와 종달새와 같은 새는 작기 때문에 작은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지으신 존재 모든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따라 지으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교회와 개인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 유익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유익함을 주는 존재. 그렇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 땅에 깨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질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고 적다는 것이 증오와 미움과 질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것이 죄의 형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 생각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죄의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들이.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의 형태를 입게 되고 나면은 깨어지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자연세계에서. 이것을 자연한 이 당연스러운 일들로 여기겠지만 세상은 원래 창조 질서는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고 많은 것,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면 그 습성을 따라가는 게 죄의 습성을,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작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동물 세계, 짐승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가지지 못한 자는 열악한 자로 느끼고, 이 모습을 교회가 따라가서는 되겠느냐는 말이죠. 교회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죄의 영향력 안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다가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늘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의 모임과 크고 작음은 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많이 모이고 크기 때문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고 이런 것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는 교회마다의 특성과 어떤 환경과 그 놓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부유한 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고 가난한 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라는 말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거 아니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든지 작든지 나타내며 서로 지체 간의 연합을 주고 또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생을 걸어가면서 늘 평안이 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한 사람 또 다 다른 사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하심을 입어 세움을 받고 지어져가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많이 나타내고 적고 나타내는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1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먼 곳에 이국 먼 타국에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사람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21장 보십시오. 다 그 달란트 비유가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맡긴 자에게 그러면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똑같이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게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주인 앞에서는 5달란트든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거기서 거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작은 달란트예요. 다 작은 달란트. 그래서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적은 것을 맡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훗날에는 달라지는 거죠. 훗날에는 그러나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그때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크기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양을 따라 크기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따라 정말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 죄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